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증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기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멘. 네 눈빛이 날 정복했구나 라는 제목으로 시간 같이 저함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전에 그 드리사 같은 얘기 말씀 들으셨죠? 우리는 드리사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룬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자, 오늘은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네 눈빛이 어쩜 나를 이렇게 정복했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선포드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참된 신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 활동의 그 수치에 머물러 매달려서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눈빛이 날 정복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레벨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놀라게 하는 눈, 영이 혼을 지배하는 우리가 이 단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부의 눈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자, 내 영과 혼과 몸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말씀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 혼을 지배하고 이 영의 말씀이 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은 몸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혼이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사슬에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 이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권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꾸로 될 줄 없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될 수 있죠. 범사가 잘 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네 눈빛이 나를 정복했구나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감격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동기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도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항상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야지 담대하게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이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의 의지가 올바른 가치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좌정하여서 나의 온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두지 않으면은 내 생각에 앞서서 벌써 내 자아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어디 두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악의 영들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사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당당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담대함은 어떻게 오시지 아십니까? 집안의 물질로 굉장히 옵니다. 또한 질병으로 옵니다. 우리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시험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만 나타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춘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이게 악의 영들을 내쫓고, 그러나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악의 영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법칙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꽃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요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저들 마음속에서 좌정해서 활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꽃같이 타올라서 마침내 악을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질서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내 속에 좌정한, 내 속에 내주하는 악의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고 그 영역 속에서 누가 통치할 것인지는 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눈빛이 나를 어쩌면 나를 흠족하게 하느냐, 너희 어쩌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매일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길리앗 염소떼 같은 머리털, 자의 머리를 가리고 주님만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의 머리털은 주님께 굴복된 의지입니다. 길리앗 산기슭에 정갈하게 누운 염소떼처럼 우리가 과거에 천방지축 날뛰던 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변화된 그 마음 속에 과거에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나의 모든 지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였지만은 이제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호와님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마음이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 발걸음 도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것이 신부의 머리털은 주님께 굴복된 의지라는 것입니다. 길리앗 산기슭에 정갈하게 누운 염소떼처럼 말입니다. 그 염소떼는 배가 불러서 정갈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강아지나 이런 애완견들에게 보면은 배부르면 어떻게 눕습니까? 벌러덩 누워 있으며, 벌러덩 누웠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배가 부르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셨겠습니까? 길리앗 산기슭에 정갈하게 누운 염소떼처럼 이들은 신부의 머리털, 주님께 굴복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의 머리털은 깁니다. 길어서 이 머리털은 나의 모든 것들을 감춰주지 않습니까? 나의 흠을, 나의 이 모든 죄악들을 감춰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좌충우돌합니다. 누가 순간 송것 같은 말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술이 나왔습니다. 거친 말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말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아직도 뾰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반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피 흘리는 이 싸움에서 나의 피를 다 뽑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에게 생명의 그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의 자는 굴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굴복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쩜 너는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냐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지 못하는 내 자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모든 이로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자가 높아진 것을 다 파는 이 훈련에 더욱 매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가서 6장 5절에도 네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앗 산에 눈 염소대로 외쳤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들을 완전히 파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파쇄와 이 주권을 완전히 옮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야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의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나의 생각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나를 나타내었던, 나의 의의를 나타냈던 곧 나의 나라는 없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몸을, 내 혼을, 나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주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은 완전히 주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즉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해가지고 양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명의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을 완전히 양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맡긴다는 거는 이제는 나의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들을 짓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짓밟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82쪽 베드로서 5장 5절로 6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정도가 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목하고 다 서로로 겸손으로 하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완전히 파쇄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자아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네가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아, 네 권리를 다 포기할 때 주님의 권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범사에 축복해 주시긴다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물질로 채워주시고요, 영적인 것으로 또 영의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요, 몸이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요,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가 마음을 주님께 100% 드릴 때 주님께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양도하라고요? 주님께 양도해드려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권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과 헌금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것을 몸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의지대로? 주님의 의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오기 전에 나의 의를 포기할 때 주님의 의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할 때 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 없이는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철저히 훈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쌍태를 낳은 암양떼 같은
단단한 말씀도 즉시 수호하여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부의 이는 말씀을 수호하는 능력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은 장성한 자는 어떠한 단단한 말씀도 거부감 없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즉시 깨끗해지고 즉시 순종의 열매를 낳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부의 이는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자, 본문 말씀에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는 목장에 나온 암양떼. 우리가 이 육신에서도 목욕탕에 가서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먼저 닦잖아요, 그죠? 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없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우리가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의 그 신앙들은 다 벗어야 되고, 아직도 어린 신앙에 처해 있다면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종교적인 율법과 이런 자기만의 그 행위대로 하는 이러한 신앙의 그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이 숙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지금 어린아이에 가잖아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에 속한 자에서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이 벌써 앞서는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의의를 쫓으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주님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미숫가루만 먹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미숫가루만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생명은 유지는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병이 들고 아주 결핍한 것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이 따르겠지 않습니까? 그 영에 속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들, 내 감정, 나의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 나의 의들이 뭡니까? 육신을 쫓아 행하는 나라예요. 나의 이 생명은 정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무슨 생명이 흘러야 되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야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흙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무릇 지켜놓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기 전에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아들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의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훈련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갈 때에 어둠은 드러납니다. 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도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저녁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이나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밤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오의 빛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들어왔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이 어둠은 잘 발견돼요. 발견되는 것보다 우리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있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애절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신속하게 탈출해서 갈보리에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므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4절로 13,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젖어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다시 한번 나오지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자기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먼저 의의가 되고 도덕적이나 율법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못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나를 힘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느끼니까 즉시 나는 무엇을 먹어요? 다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더니 다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상황이 못할 때 기도를 못할 때가 혹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내가 어제 기도 못했구나, 소홀했구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른 상태, 배고픈 상태잖아요. 배고픈 상태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배를 채울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뒤어질 그 축복도 있지만 바로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괴롭거나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랩니까? 유흥이나 이런 술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은 달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롭거나 눈물이 나거나 어디 가서 의뢰를 받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의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낙심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기도로 나가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께서 무엇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즉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인내해. 잠깐 오면 주님 오시는데 너 호린 잔치에 따라갈 수가 있어.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계속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났더니 결국은 나의 혼을 뚫고 어디로 나옵니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에 이것을 다시 또 어디에 맺힙니까?
저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말미암아서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생명과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저한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리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누구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악을 택하고 선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회복됐지 않습니까? 성령세례 마음의 할례, 온 영과 혼과 몸에 이 전인권을 이룬 상태가 되면은 네 주발까지 이름이 되면은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생명나무를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나무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함들에게 무엇을? 재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것은 상급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보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그 댕고랗게 그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다 박혀내면 얼마나 그 면류관이 빛나겠습니까? 그냥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도 괜찮아. 그것은 사단이 교묘하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세요. 나는 그래도 주님만 사랑하겠어. 그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겸손의 영을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주님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의의는 죽고 주님의 의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이 존재 가치는 점점 더 정말 이 세상이 악한 어떤 것보다도 더러운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놓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뒤로 넘어진다.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못 내겠습니다. 그 순간에 왜 악을 냈지, 왜 소리를 냈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기타 바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하면 실수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찢는 거예요. 조그만 것 티만 있어도 기분 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내가 새 옷을 입었어요. 오늘 새 옷을 입었는데 누가 나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여기다가 금을 걷거나 옷을 뭐 낙하는 것을 좀 찢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녀들이 그렇게 새 옷을 사줬는데 거기서 뭐 찢어 왔다고 봐요. 본인도 울며 왔겠고 또 아니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내가 더 사줄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 옷 엄청 많아.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새 옷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점과 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새 옷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새 옷으로 다시 또 태어나는 겁니다. 점과 흠이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점과 흠이 고쳐집니까? 옷을 계속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옷의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 사유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부터 시작해서 그 옷에다가 장식을 시작하니까, 장식,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옷는 그 허리띠에 무엇이 있습니까? 석류즙이 있잖아요. 석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뱅 둘러가지고 그 씨앗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 씨앗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에보스 이거 뭐예요? 보석으로 다 했잖아요. 옷이 이렇게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주합일까지 이룬 상태에서 하루 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훈련을 잘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이기게 되고요, 몸을 이기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옷을? 다시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새 옷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 쓸 것 같았으면은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잖아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삶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이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은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옷은 주님께서 싹 버려버리시잖아요. 그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마귀야, 네가 가져가. 그 주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는 게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수혈했기 때문에 나의 피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피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나의 보혈을 주셨는데 내 생명이 딱 들어갔다 해봐. 그 더러워 안 더러워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피, 넌 더러운 거야 확 버려버리고 주님이 보혈을 다시 싹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나갔으니까 이 새 옷을 보존하려고 해요? 또 뺏기려고 그래요?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계속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뒤로 후퇴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같이 한번 175쪽 신약 봉독해 보겠습니다. 175쪽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다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너는 그를 신뢰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지. 아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 의뢰해야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조건인 거예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주님께 의뢰를 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지겠습니까? 아니 내 삶을 맡겼는데 주님께서 책임을 안 져주십니까?
책임주십니까?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거아니에요. 이 땅에서 의리 있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그들이 그걸 경영하고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렇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안 책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생각이 앞선다는 거는 내 자아가, 내 생명, 내 감정의 자아가 앞선다는 것은 마치 마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야, 네 스스로 해. 너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잖아. 이렇게 정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아 떠들어가라.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 믿어. 어딨어? 이 떠나가라 이 악한 영들아. 선포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는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로서 씻음을 받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나는 리셋이고 예수의 그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삶을 주님께 나 드렸으면 가만히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즉, 인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이루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니, 우리가 응답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 오셔서 기다려요. 주님 오셨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선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는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입술의 열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이 많은 말을 할 중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느냐, 정오주의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저주한 말이에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육신의 말이에요. 육신은 마귀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온 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을 섞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당연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신비의 옷을 입어버리고 마귀의 옷을 입고, 내가 마귀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퍽이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부된 자로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잘 캐치를 해서 마귀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악을 분별해서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그럼 그 가지는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했더니 순종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을 나타내서 이기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냐, 이러한 고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이 자꾸 주님을 낯지르니라. 내 감정이, 나의 도덕적인 윤리과 가치관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려고 했습니다. 육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해 주는 거는 그 잠깐이에요. 안개가 아침에 착 할 때 순식간에 안개를 거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뜨,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만 나타내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찾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